세상에는 외형적인 사람과 내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요하고 잔잔한 곳에서 충전이 되면 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군중이 있는 곳에 가면 에너지가 모두 소비되어서 아주 힘들어진답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지루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대개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잘하고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또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사색과 명상을 좋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에게 외향적인 성향으로 변화라고 충고를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는 이 세상에 살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마치도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사람을 선호하고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일까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이 시대 대표적인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대단한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습니다. MS사의 CEO인 빌 게이츠는 여러분 생활에 다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저 사람 프로그램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돈을 저 사람한테 준 거죠.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저 사람이 이제 대단한 거부가 된 거지요.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자신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남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장면은 이삭이 결혼하는 일이거든요. 자신의 결혼에 있어서 이삭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사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마음에 드는 라헬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남자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에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사랑하니까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만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지요. 자, 이런 열정적인 야곱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 심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아는 신부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종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삭은 자기가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뒷전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인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 조카 롯과 식구들을 구출하려고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 같아요. 나중에 이 이삭이 큰 거부가 되거든요. 종들이 많아지거든요. 우물을 파지요. 우물 파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니죠. 깊게 파야 되고, 사막에 우물 판다고 금방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 나오는 지점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뚫어야 어떻게 이제 한 번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사정이 있죠. 근데 이삭이 어쨌든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비켜,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이삭은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 알았어, 니들 거야, 가져. 그러고 그냥 피해 줍니다. 외형적인 사람이 볼 때 이삭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아이고, 저 머지리 같은 인간,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 저게 남자야? 이런 말을 들어도 충분할 만큼 이삭은 여러 번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계속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이삭은 참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수없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셨거든요. 여기서 처음에는 저 교회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렇거니 그랬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 대단한 위인이었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이해가 가요. 대단한 열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볼 때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예요. 지명도가 떨어지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세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을 내세워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옳다는 거죠.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은 그러면 죽을 쓰며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잘 살았거든요. 일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럴 땅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는 목축과 농사를 동시에 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이삭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형통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형통함은 단지 농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남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 가치 있는 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재치 있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데 시간을 기울이지,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자신만의 실력을 키웁니다.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조용히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행운으로 얻어진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절로 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농사 방법이나 시기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이것들이
습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 비법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나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을 떨어뜨려서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저절로 주실 것을 생각하고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소용없어. 나도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다 소용없어. 그런 말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에 흉년이 들어섰습니다. 흉년이 들어섰는데 그 흉년을 극복하고 나니까 또 다시 다른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흉년이 연거푸 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연명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쌀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서 쌀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삭만 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왜? 고기밖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이죠.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큰 강이 있어서 이 강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양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땅은 안 그렇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간다, 저 사람도 간다. 그러니까 이삭도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다 정리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어. 나는 떠나야 돼.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출발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돼요. 중간쯤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올 건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다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중에 나는 그럴 땅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야, 이건 내 마음속에서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란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기로입니다. 이 기로에서 놀랍게 이삭은 아주 미련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미련한 결정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련한 결정이 믿음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미련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가? 이삭은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똑똑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남는 건 미련한 결정이거든요.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삭이 외형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면이 강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보다 깊은 묵상을 먼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행동보다 묵상이 먼저였습니다. 남들은 다 애굽을 선택하여 가는데도 이삭은 여기 그 아래서 딱 멈춥니다. 그 아래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아래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딱 기억하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랄 스톱. 그랄 스톱을 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받는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랄 스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랄 스톱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이삭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그랄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멈춥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이게 그랄 스톱입니다. 지금까지 내 계산, 내 상식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 똑똑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똑똑함을 여기서 내던집니다. 나를 여기서 포기합니다. 내 상식을 여기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름 내가 똑똑하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마지노선에 딱 걸려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양보다 질로 승부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양보다 질로 승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화려하거나 야곱처럼 열정적인 그런 역동적인 면이 전혀 없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땅 해변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선언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복 준다는데 복이 안 될 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복 준다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왜 복 주는지 아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왜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지 아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도 내 말에 순종했어. 어려울 때도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어. 그가 끝까지 어려워도 신앙 지키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야.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할 일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선언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피하려 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런 면이 나와요. 이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이걸 각색하여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의 자산이 어떻게 됐는가? 수백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여러 개 있습니다. 회사마다 전문 경영인을 다 두고 자기는 결제만 하고 회장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기업들을 다 통해서 보면, 통합해서 보면 그의 직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기할 정도가 됐어요. 남들이 시기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남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즘으로 친다면 어떻게 시기할까요? 친구들이 이럴 겁니다. 쟤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 아니야? 나보다 공부도 질질이 못하고 맨날 그러던 애가 저렇게 잘 됐어.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교회장 할 때 쟤는 반장도 못한 찌질이잖아. 나는 전교회장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서울대 다닐 때 쟤는 대학도 못 다녔잖아. 근데 왜 그래? 쟤는 잘 되는 거야. 되는 것마다 다 잘하는 거야. 제가 손대는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손대는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100배나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애들 학원비며 애들 양육비며 쩔쩔매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성적인 이삭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삭 자신에게 보면, 자신을 보면 그에게 성공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가능성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잘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기 결혼에 관한 얘기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자기 신부감을 저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고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혹은 같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내 신부인데. 내 신부 내가 골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야곱처럼. 그런데 이삭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도리어 들로 나갑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들이거든요. 이삭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예쁜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삭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과 나를 짝을 맺어 주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이면 얼른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이 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그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거두라라는 부인이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였거든요. 뭐 제도가 그런 건 아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두라에게는 형제가 6명 있었고 손자와 증손자까지 있었습니다. 번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12형제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 아브라함의 한 집안에서 이 집은 잘 되고 저 집은 잘 되고 다 아들 딸 낳고 그냥 풍성하게 그냥 아주 유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언약의 후손인 이삭, 자기만 지금 결혼한 지 20년째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자식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 집은 잘 되고 저 집은 잘 되는데 나만 쪽박을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전혀 조급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굴곡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 주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꾸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묵상하는 성도의 강점인 것입니다. 묵상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아들을 낳게 되죠. 12형제를 낳게 되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기지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그랄이라는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떠나라 그래요. 군사력을 절대 비교하면 이 야곱이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떠나라 그럽니다. 왜 떠나라 그래요? 무섭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인데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자기가 알았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보니까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린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라랑은 군사력도 막강하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삭만 보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안 보이는 힘의 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 보이는 힘의 작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포고문을 내립니다.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 왕이 포고문을 내려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 SNS에 띄웠습니다. 누구처럼 띄웠어요. 뭐라고 띄웠는가 하면 이삭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강자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도 건드릴 수 없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성적인 성향이신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 왕도 늘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새벽에 묵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강한 법입니다. 이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